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다가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아르카디우스라는 황제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신문하면서 위협합니다.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쌓아두었기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고독하게 고생시키다 죽이겠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친구가 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근심,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오늘 사는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신칭에 대한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 일본어로는 신코기진이라고 하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을 가진 것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이 일본 땅 가운데 구원과 그리고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의를 세우려 애썼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열심이 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닌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는 신약에서 2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어떨 때 쓰여지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나 고상한 지식, 또 영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구원과 관련된 지식이고 영적 지식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 주어진 이 율법을 그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으로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형식적으로 정해진 걸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맹목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했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고 칭찬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서도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이 쉬운 길이 절대 아니었죠. 기본적인 항목만 200여 가지가 됐고 이 유대인들이 추가로 설정한 것만 300여 가지가 됩니다.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들은 열심으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들의 모순과 편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한 열심이 어느새 나의 의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의에 맞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또 형식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율법과 별개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선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왜 운동을 하십니까? 여름이니까 멋진 근육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니까 운동을 하시나요? 그런 것보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규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영성의 근육을 키워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큐티, 봉사, 기도, 영성을 위해서도 이런 경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우리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에 예배와 큐티와 봉사와 기도가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의 근육은 절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우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간구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영이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묵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간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단단한 영의 근육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단단한 근육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곳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은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모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후에 율법을 지키기가 쉽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바닷속에서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일들보다 더 쉽다. 이렇게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모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만나러 와주신 거예요.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차나 행정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 땅속 아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썩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진리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구원의 진리를 단지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쉬우면 천국에 다 가게요? 네, 맞아요. 천국에 다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공짜라고요? 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공짜예요. 에이, 사기네. 아니, 왜 공짜가 사기입니까? 그걸 돈 받으면 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단에 빠지는 거죠. 천국 가는데 그렇게 쉽겠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만 하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쉽고 명쾌하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신 칭의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얽매여서 잠시도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힌두교인들은 성지에 가서 성자를 만나려고 수백 킬로나 되는 길을 절을 하면서 고행하면서 걸어갑니다. 불교인들은 득도를 하려고 몇십 년간 참선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그 뜻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은 모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바로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으로 구원의 진리를 쉽게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11절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의, 그 자녀들의, 자신의 자녀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 20절 후반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단지 누구든지 그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거나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거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힘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주시어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